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로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11장 강해의 제목을 이번 주에 붙이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히브리서 말씀, 특히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동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암울하고 혼탁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시대를 일깨우고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세상 근심과 세상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둔감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시선을 마주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러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라는 확신이 이렇습니다. 그러게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 선포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자가 없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믿음의 정의를 먼저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진짜 믿음은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은 좀 도외시하시고 또 무관심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현실의 문제를 주시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먼 미래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증거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2절 보시면 이미 믿음의 과정을 거친 2절 보여주시면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 무엇부터 믿음이 시작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내가 가진 인간적인 인지 기능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다 알려면 우리의 인지 기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라고 확신이 드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해가 되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보이는 세상 속의 장애물과 한계를 초월하여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걸 극복해 낼 수 있으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운데 씨앗으로 주셨고 30배, 60배, 100배로 키워가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고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4절로 이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 전당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왜 아벨이 먼저 나왔을까요? 물론 아벨이 시대순으로 가장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이 먼저 나왔죠. 근데 그 이유만으로 아벨이 나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맨 앞에 선 자는 대표성을 띱니다. 즉 아벨이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표성을 띄어서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명예 전당에 아벨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벨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예배를 먼저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 드리는 게 목적, 즉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구제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예, 그렇죠. 선교도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그때도 할 수 있는 신앙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전도요, 중요하지만 전도는 천국 올라가면 다 예수님 믿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구제, 천국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가 수종 듭니다.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드릴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를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없느냐입니다. 예배당에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에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전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추수할 일꾼을 어디서 찾으실까요?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사람이나 추수할 일꾼 되라라고 찾으실까요? 아니죠. 추수할 일꾼은 예배자들 중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향한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씀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면, 일단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인정하시는 예배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도님들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급한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부담이 마음속에 왔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찾으시는 예배자,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 예배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찾아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자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자로 서 있지만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랍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있고 별로인 예배자가 있고, 더 괜찮은 예배가 있고 별로인 예배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똑같이 앉아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더 낫다고, 더 높다고 평가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별로라고 평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 다들 잘 아시지만, 예배 전 가인과 아벨의 차이, 예배 중 가인과 아벨의 차이, 예배 후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예배 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한번 이제 상상해 보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인과 아벨은 뭐 했습니까? 일단 제물을 준비하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옛날에는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피 이걸 좋아하셔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소제법이 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죠. 또 시편 50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재물의 종류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보면 계속 띄워주시죠. 예, 그렇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그 가인은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요. 근데 아벨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즉 가인은 그냥 캐주얼리하게 예배를 뭐 항상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것이고, 아벨은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가치 있게 드리지? 어떻게 최고의 것을 드리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드리지? 라고 생각해서 가장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전에 어떤 생각하고 오십니까? 그냥 예배니까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말씀이 은혜로우면 그냥 은혜 받고, 말씀이 감동이 덜하면 그냥 감동 덜 받고 그냥 집에 가십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한국 땅 기독교 어르신들 보면 참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저도 보면 저희 집안 어르신들,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샤워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집안 식구들 다 가서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합니다. 또 옷을 사도요, 월요일 날 옷을 사면 화요일부터 못 입습니다. 언제부터 입냐면 주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또 헌금도 은행에 미리 가서 새 돈 빼오시고, 또 꾸깃꾸깃한 헌금 종이 있으면 하다못해 그 지폐를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도 미국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준비를 잘합니다. 토요일 날 세차를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가족들하고 양복을 탁 차려입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이 망합니다. 제사장 집안이었는데요. 또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7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다가 그 수레에 끌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탁 잡아가지고 죽죠. 70년 있을 때도 70년 법궤를 모셨는데 그냥 자기가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사는 70년 자기 집에 법궤가 있으니까요, 그냥 만홀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정확히 몇 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법궤를 어디서 찾았냐고 고백하냐면 시편 142편에 보시면 내가 수풀에서 법궤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비나답 집에 70년 법궤가 있으면서 아무 데나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어디다 둘지도 모를 때 오베데돔 집에 갖다 둡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근데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었는데 그 집은 엄청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아주 잘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배 전에요, 우리 재물입니다. 그러니 토요일 날은 특별히 잠을 잘 주무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 컨디션으로 찬송 드리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토요일 오후 5시만 되면 카톡으로 주보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그냥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저만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한번 다 보시고요, 모르는 찬송가면 한번 불러보시고, 찬송가도요 정말 가사 좋은 거 많습니다. 설교 한 편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또 찬양대,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실까요? 부모라면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너희 교회 은혜를 듬뿍 줘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강단에 서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하고 강단에 설 때하고 완전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단에 서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하셨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구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셨구나, 그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중,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제물부터 받으십니까? 사람부터 받으십니까? 사람부터 받으십니다. 제물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물, 사람의 마음이 그 보물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물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우리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향해 계시냐면 성도님들 한 번 한 번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이죠. 그래서 예배를 받을 때도요, 나를 먼저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안 받으실 때도 제물부터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나부터 안 받으시고 제물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죠. 내가 드리는 찬양에 찬양 위에 내 존재를 얹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모든 삶과 내 존재를 다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설교단에 설 때마다 부족하지만 항상 이런 각오를 합니다. 오늘 설교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이다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 설교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온전히 잘 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참 여러 가지로 민망하지만 그래도 준비할 때는 그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설교만 그렇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 딱 한 번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4절 말씀, 히브리서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았던 예배 중에 가장 최고의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의 예배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 아모스 9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막을 좀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예배 드리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보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 예배 때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런 찬양과 경배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 후 예배,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은 예배 중에도 아벨이 너무나 믿고 그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차마 죽이질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했을까요? 다 합니다. 예배는 거룩하다는 것, 예배 하나님 계시다는 것. 그래서 들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들에선 죽입니다. 여기서 가인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이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지 들에서는 주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들에서 범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땅덩어리가 커서 주차장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제 앞에 교회를 잘 섬기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이제 주차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리셨는데 제가 뒤에 있는지를 모르셨나 봅니다. 두 분이 차에서부터 아주 신나게 싸우신 겁니다. 막 티격태격 그렇게 싸우시다가 내려서 정말 서로 언쟁이 높아지다가
예배당 가까이 가니까 부인 되신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 끝나고 봅시다. 네. 예배 때는 싸울 수 없어요. 다 합니다. 왜요? 예배 때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말도 들으십니다. 기도만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말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낳겠어 하는 생각도 주님께서 듣고 너 비웃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 후에 우리의 삶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 내가 바다 끝에 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증명하셨을 때 예배를 통해 증명하셨던 것은 그의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느낌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울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지적이고 말끔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시의 민족의 배반자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두 렙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과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과부였습니다.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부자였고 가장 많은 헌금을 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제자들끼리 볼 때 가장 지적이고 엘리트고 도시 출신으로서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정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재정 아무나에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신뢰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배신자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보실 때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만 판단하실 수 있고 주님이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 현장을 성도님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마땅히 둘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라고 우리는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보여주시면 의로운 자라고 하십니다. 참 이거 희한합니다. 예배만 잘 드렸죠. 근데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사실 그 이후에 아벨은 뭐 선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생자죠. 피해자일 뿐입니다. 근데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행동이 그 사람을 규명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보시기 때문에 이미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서로 우리가 칭찬해 주지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말로도 증명되지 않고요, 여기서 설교를 잘한다고 믿음이 증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를 많이 끼친다고 해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이 우리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도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래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스스로 내가 권사요, 장로요라고 이야기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6년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목사로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날수,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봤을 때 정말 얘 목사 시키기 잘했다라고 기뻐하신 날수가 며칠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당연히. 근데 16년의 날수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날수, 인정 못 받은 날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해보려고 해도요, 이게 잘 안 돼요, 마음껏. 근데 하여튼 남은 날수 동안 못 맞춰 잘해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신인 권사님들도 우리가 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이 생각 못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로 세움 받은 날수 중에 정말 주님께서 세우기를 잘했다, 내가 널 기뻐한다 라고 하는 날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권사로 임직 받으실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은퇴하실 때까지 몇 년 남으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려면 앞으로 정말 각오를 하시고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때 여러분 삼손도요, 쭉 못 살았다가 마지막에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리셨습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시무 권사로 있을 때는 시무 권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은퇴하시면 이제 시무 권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시무 권사로서 남은 날수 있으신 분들은 그 날수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사 직분을 하나님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은 날수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입증해 주시고 직분을 입증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벨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이 인정받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임직자 성도님들, 예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일날 함께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일날 와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에 그 메마른 영향을 받고 와가지고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 향해서, 어린 자녀들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희일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나와야 하나님께 나오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전도사님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항상 그거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케어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요, 한 번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들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처음에 안 됩니다. 설교 마지막 됐을 때 그때 이제 해볼 만 하는데 끝나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에 준비돼서 케어해야 될 영혼들을 만나시면,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그 영혼을 살리죠. 안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말 나옵니다. 사람 말 나오면 교회 흔들립니다.
사람 영혼 죽입니다. 분란 일어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권사님들 되시면요,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날마다 교회에 임직 받으신 분으로서 예배 참석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는데, 아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이름이 명예 전당에 첫 번째로 등재됐습니다. 왜 등재됐을까요? 그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납득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이 납득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임직을 받으신 권사님들께서는 예배 참석,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 두 가지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실 겁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 직분이나 내 신앙 연수나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입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죠.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를 말씀해 주시고요, 창세기 2장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인간이 타락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즉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구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약속이 잊혀질까 봐 바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오면 노아는 세상의 종말, 홍수 심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계획하신 아주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까지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면 1장 2절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3절에 보시면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4절은 아벨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바로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7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노아가 나옵니다.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를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참 억울하고 허탄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허망하다, 허탄하다라는 단어인데 아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인생, 허탄한 인생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시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 있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의 삶이요, 사람들이 볼 때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지탄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으시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룬다면 그 삶은 가장 귀한 삶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날 얼마나 남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